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과 행함, 신앙과 생활의 일치와 균형을 이루는 생활신앙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야고보서 강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 야고보는 참으로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일관된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의 일관된 관심, 그것은 바로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신앙이라. 생활의 현장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그러한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감추고 조용히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의 생각보다 좀 더디 오자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과 행함, 신앙과 생활에 불일치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죽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이유이든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말만 있고, 그죠? 입술에 말만 있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회 현장 속에서, 쫓기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표현한 두 가지의 기둥을 말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의 기둥을 한번 야고보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활신앙의 두 기둥.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 생활신앙의 두 기둥 중에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야고보는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생활신앙인은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전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야고보는 1장에 권면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야고보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의 별명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본 분들 있을 텐데,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낙타무릎,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 야고보가 끊임없이 무릎을 꿇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무릎에 군살이 박혀서 낙타무릎같이 변했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그는 박해의 최전방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목회자였던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AD 62년경에 체포당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의 그 순간까지 진정한 생활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 모퉁이에 야고보를 세워놓고 이렇게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시키려고,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도리어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과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아래로 떨어진 야고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시 돌멩이를 들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도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스데반 집사가 드렸던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야고보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드렸다고 합니다. 뒤늦게 레갑 족속 출신 제사장 한 분이 그러한 살인 행위를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북을 두드리는 그런 공봉과 같은 막대기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순간 그는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삶에서는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난과 박해의 위협 속에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례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단 한 번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야고보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라는 박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생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려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몰수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든 자기 고향에서 추방당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뭡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난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합니다. 나 예수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히려 더 굳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문제가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기도를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요, 우리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신앙은 곧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인물 한 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입니다. 메대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지요. 그를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세세히 그의 행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는요, 그릇된도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4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세우고자 다리오 왕에게 청을 드리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그 음모를 모른 채 고관들의 그러한 청을 받아들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 누구도 다리오 왕도 맹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한번 읽을까요?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울거리는 그 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기도 중단했을 것입니다. 이 유용한 시기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내가 기도 생활하면 되지 뭐.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거 멈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고발당하였고 조소대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위해 음모를 꾸몄던, 다니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멋진 승리를 거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순교를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죠? 야곱을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정말 역정승을 거두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야고보가 거둔 그의 인생의 가장 멋진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그 야고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천국의 기업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 믿음을 지킨 야고보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관계가 정말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생활 신앙인이라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도라면 정직이 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 생활과 사업의 스트레스가 심합니까?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에 고민이 많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사업을 위해, 진로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의 문제를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기도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부터 멀어져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에게 모욕 주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 고통을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생활신앙의 기둥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기둥, 그것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여러분, 생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도가 올려드리는 신앙적 노래.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기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나니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즐겁다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 좋은 상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희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뭡니까? 바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세요. 그 응답을 듣고 받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하나님께 주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송하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기도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찬송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후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드리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모두 믿음의 삶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과 행함의 균형과 일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구약의 요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요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놓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60km 떨어진 엔게디까지 그들이 침략해와서 진을 쳤습니다. 요사밧 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밧 왕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정정긍긍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금 신약에 대해 요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도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요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한 응답을 받은 요사밧 왕은요,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 담담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과 맞서 나가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저 응답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정증터로 향하는 요사밧 왕이요,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세우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승리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 이후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son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요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백성들이요 전쟁에 승리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돌아오는데 어디에 먼저 들립니까? 여호와의 전에 먼저 들립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요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태평성대의 복을 부어줬다라고 그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찬송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신앙의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활신앙인의 두 기둥, 기도와 찬송. 정말 고난당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